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저는 어릴 때 빚진 자의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서러움과 슬픔을 일찍부터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시골 동네 사람들에게 증조 할머니를 동원해서 이리저리 빚을 내어서 돈을 마련해서 도시로 장사를 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장사를 규모 있게 잘 하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돈을 빌려주는 이유는 이자를 받기 위해서죠. 이자를 받는 유익 때문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자가 제때 잘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 돈을 빌려준 쪽에서는 원금마저 떼일 수 있다 하는 걱정에서 저녁마다 와서 조르는 겁니다. 그것을 소위 빚쟁이가 조른다 하는 말인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동네에서 우리 최규감 댁이시라고 상당히 성품이 강하시고 또 말이 좀 강하신 그런 분이신데 남편 교감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홀로 자녀들 기르시면서 돈을 좀 가지고 계셨는데 빚을 줬던가 봐요. 저희 가정에. 그러니까 그분께서 저녁마다 오시는 겁니다. 저녁마다 오셔서 세상 이야기도 하고 빚도 조르고. 우리 방이나 많습니까? 어릴 때 자라던 집에 방이 딱 2칸인데 그나마 작은 방은 또 다른 사람에게 세 주었어요. 한 방에 증조 할머니, 저와 동생, 막내 동생과 어머니 아버지는 도시로 장사로 나가죠. 그렇게 살아가니까 저녁에 이제 저희 아이 아이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뼈꼬리 내다보고 듣기도 하면서 저희 증조 할머니도 성품이 남에게 잘 지지 않는 대단한 성품 같으신데 그러나 빚을 졌기 때문에 죄인처럼 되어서 지금 없는 데가 어떡하냐고 묵묵히 당하고 있는 모습을 어린 마음에도 눈물 속에서 듣고 봤던 기억이 납니다. 빚을 진다는 것은 이처럼 살아가는 게 큰 부담이고 두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빚은 이미 고대 시절부터 매우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한 선지자의 성도, 여기서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이 선지자의 성도 중에 하나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 아내와 어린 2 아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빚도 함께 남겨두고 떠났어요. 그래서 이 남겨진 아내가 어린 2 아들을 데리고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어느 하루는 남편의 스승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빚을 주는 사람이 찾아와서 독촉을 합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나의 어린 2 아들을 데리고 가서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안타까운 사정을 하소연을 해요. 그러니 엘리사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러면 빌릴 수 있는 만큼 그릇을 다 빌려서 집에 있는 것하고 다 그릇을 최대한 많이 모으라. 그릇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기름병을 하나 들고서는 그 기름을 따르는데
기름이 계속 나와가지고 그 그릇마다 기름이 꽉 차는 겁니다. 이때의 기름은 감람유, 그러니까 값비싸고 아주 실제 여름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귀한 기름이니까 이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살아라. 큰 은혜지요. 이 기적도 놀랍지만 여기서 빚의 무서움, 빚을 갚지 못해서 자식을 종으로 보내야 하는 그런 제도가, 법이 이미 구약성서 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로 산다는 것은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먼저 확인합니다.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도 빚이 많다고 하는데 빚 자꾸 늘어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가게들도 빚이 많다고 해요. 국민들이 빚에 너무 쪼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들도 빚 없는 교회가 없다 할 정도로 대출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많이 우리 감수하고 손을 대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우리의 귀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물질적인 빚을 크게 두 가지 신앙적인 면을 설명하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아주 일맥상통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매우 대조됩니다. 하나는 죄의 빚이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의 빚입니다. 죄의 빚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성경은 빚과 죄를 동일시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봅니다. 유명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할 때 이 죄 지은 자 오페이레 마타라는 헬라어는 정확하게 빚진 자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 빚도 탕감해 주시옵고 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빚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번역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빚을 탕감받는 것과 같은 의미가 죄를 사함받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치 많은 큰 거금 돈이고 100데나리온은 거기에 비하면 아주 작은 500데나리온 거기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그걸 용서, 임금에게 탕감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가다가 5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서는 관가에 데리고 가서 이놈이 내 빚을 갚지 않습니다. 처벌해 주십시오. 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빚은 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1만 달란트 되는 죄를 용서함을 받았으면서 내 이웃의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를 교훈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빚도 역시 죄와 정확하게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두 죄인이므로 죄를 지은 자이고 죄로 인해서 죄에 빚진 자입니다. 죄인은 죄의 속박을 받고 죄가 가져오는 징벌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큰 빚을 탕감함 받은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빚으로 비유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죄의 빚이 있고 그 죄를 용서함 받았으니 모두 은혜의 빚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감사하며 삽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지만 탕감받은 은혜가 있고 그 사실을 아는 자에게 한편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로 인하여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빚의 탕감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쁠까요? 그것처럼 속죄함을 받는 감격과 감사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빚에 대하여
또 다른 하나는 빚이 사랑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빚, 재의 빚 등을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빠뜨릴 없이 사용하는 것이 자주 사용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사용하는 말씀이 사랑의 빚, 사랑의 빚진 자라는 개념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어떤 이론이나 교리보다는 이 이론과 교리는 앞에 이제 앞장에 항상 바울 서시는 앞쪽에는 이론과 교리를 설명하고 뒤쪽에는 실용적인 어떻게 해라 하는 이제 윤리적인 실제적인 신앙적인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이건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죠. 로마서 13장에. 그래서 이 실제적인 교훈을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사랑을 행하면서 살라는 말씀을 이 빚진 자의 개념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입니다. 이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어떤 말씀이냐? 자, 그 내용을 아시죠? 오늘 성경에도 이걸 이제 나열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시는 것이나 그 외에 다른 법이 있을지라도 2개가 빠졌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주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사랑의 대계명을 말씀하실 때 한 율법사가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계명이라 대강령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10계명의 첫 부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께 섬겨야 할 계명인데 이 말씀을 요약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지단이 되고 그리고 그 후반부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서부터 내 이웃의 것을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는 것까지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 주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면 계명의 준수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합니다.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정결함을 지켜주기 위해서 간음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재물을 보호해주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억울하게 피해를 당치 않기 위해서 거짓 증거 탐내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나열할 것 없이 이 모든 것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말씀으로 정리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서 강조하시면서 부연 설명같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삶입니다. 사랑의 최소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매우 소극적 표현이죠. 적극적인 표현은 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것은 선을 행하고 사랑을 하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표현이지만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인 표현이죠. 이 10계명의 표현이 주로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마찬가지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사랑의 최소한이라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부담을 많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이웃에게 탐내거나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이 신앙 사랑의 최소한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완성을 시켜야 되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정말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성도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사랑의 교훈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시작할 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사랑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현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질적인 빚도 사업을 하시면서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물질적인 빚 안 지고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의 내용은 성도는 사랑의 빚을 질 수밖에 없다.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탕감받아 죄의 빚, 은혜의 빚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의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의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빚을 많이 지고 살았어. 여기서 빚은 거래상, 장부상의 빚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푼 것보다는 받은 것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베푼 것보다는 받은 것이 많았어. 준 것보다는 그저 받고 누린 것이 많다는 뜻이죠. 사랑의 빚진 자라는 말에는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베푼 것보다도 그저 받은 것들이 더 많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빚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최소한 이웃에게 악을 범하지는 않으면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성경은 바울 사도는 말씀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빚에는 일명 3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상호 연관성입니다. 빚을 지므로써 서로 상호 연관되어요. 서로 관계가 있어요. 채무자가 되고 채권자가 되고 빌려준 자가 있으면 빌린 자가 있고. 그래서 이 빚을 매개로 채권, 채무자 서로 관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내가 사랑에 빚진 자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나와 관계성을 맺었다. 내가 빚을 주었든 내가 사랑에 빚을 졌든 관계를 맺은 것이죠. 부모님 맺은 스승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아니면 나와 전혀 어떤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든지 서로 관계를 사실은 맺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월드비전에 매월 얼마씩 후원을 합니다. 그럼 월드비전에 후원을 할 때 조건이 그것은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저희 교회에서 원하는 것은 국내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전해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성실하게 이 일을 수행하고 보고를 해보죠. 그래서 해마다 연말이면 카드나 그 아이들 사진하고 직접 손글씨로 써서 이제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빗소망교회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몇 자에 삐뚤삐뚤한 글씨지만 보내와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그들 아이들도 우리의 얼굴을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사진을 본다 하면 그걸 모르지만 그들과 우리 아이 관계가 맺어졌어요. 사랑의 빚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이 빚인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갚으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빚인 거죠.
이 사랑의 빚은 서로 상호 관계성이 있습니다. 빚에는. 두 번째로는 빚에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빚을 지면 마땅히 갚으려고 해야 합니다. 마땅히 갚으려고 노력합니다. 갚고 나서도 공로가 없죠. 왜냐하면 마땅히 할 일을 했으니까.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빚에는 부자유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빚을 지면 속박이 돼요. 빚을 지면 매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은 사랑의 매입니다. 다행히. 돈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매입니다. 사랑에 매이는 것은 종류와 특징이 다르죠. 부자유하지만은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속박이 되지만 사랑의 속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과 자세는 사랑을 내게 준 자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빚을 갚는 것처럼 돌려주면서 살면서도 아무것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빚 때문에 부자유합니다. 그래 이 부자유는 세상의 어떤 부정적인 속박이나 혼례가 아니라 사랑의 매인 자가 되고 사랑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니 먼저 받은 사랑을 의식하고 감사하면서 다른 이웃에게 사랑하는 삶을 살기에 힘쓰고 살아가는 것이니 또 다른 기쁨과 의미를 느끼는 삶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 사랑의 빚을 졌고 이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이라는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자는 사랑의 빚진 자이므로 그 마음과 그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첫째로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나는 아무 빚진 것이 없는데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빚을 졌어요. 그 첫째가 성부, 성주, 성자, 성령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비록 고생하게 살도록 하셨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삶도 있지만은 불평 원망할 수도 있지만은 그분의 도우심과 보호함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1분 1초라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랑의 빚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사랑을 졌습니다.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우리를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지켜주고 계십니다. 구원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십니다. 잘못 길을 갈 땐 탄식하시면서 중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에 빚진 자는 사실을 알고 그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 중 누군가에게 반드시 사랑의 빚을 졌어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부모님이죠. 부모님의 사랑을 확인하려면 멀리 볼 필요가 없이 우리 남성들 같으면 자신의 아내를 보면 돼요. 예, 성도님들께서 가끔씩 맛있는 음식을 귀한 음식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한 번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번 집에 전해주었죠. 밥상에 나오길 기대했습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건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니까 넌 뭘 생각하지 마라. 아이가 오면 주겠다. 남편을 홀대한다는 의미보다 부모님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다 받고 자라났습니다. 다 받고 자라났는데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빚이 있는 것입니다. 가시고기 같은 남편도 있잖아요. 이 가시고기는 엄마 고기가 알만 놓고 도망가 버려요. 그럼 그 가시고기가 그 알 주위를 돌면서 다른 고기들 알 먹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그 산란하도록 해주고는 그 알이 새끼가 되어서 그러면 자기 몸의 그 새끼들에게 다 먹이를 준다는 거죠. 이런 아버지도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식들은 영원한 사랑의 빚진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에게 빚을 졌습니다.
어떤 믿음 좋으신 분들은 내게 복음을 전해주면 내게 참 생명을 주신 분에게 내 참 감사하라. 난 참 빚을 졌어. 갚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듯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들이 빚을 졌어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우리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빚진 자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고국과 고향을 떠나서 당시 멸시천대 가득한 동양의 작은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봉사하며 함께 살다가 이 나라에서 죽어 이 땅에 묻힌 전도자들의 무덤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그들의 헌신과 수고에 대하여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또 많은 다른 한국의 선교사들이 오늘날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 선순환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해받았기 때문에 내가 빚진 자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전해주는 분들에게 빚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내가 마땅히 전해줘야 할 그 사람에게도 빚진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4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빚진 마음이 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그 마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게 해야 하는 그 당연한 그 의식이 빚진 자의 마음에 생겨남으로써 바울이 오히려 이제는 전해야 할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야만인이든지 문명인이든지 그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다 돌려드릴 수 없고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어떤 부모님의 마음은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만큼 돌려주지 못한다.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만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부담, 빚의식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서 모든 성도님들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못난 목회자인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저에게 빚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모자란다 하겠습니다. 좀 강조해서 과장해서 표현하면 머리칼이 길면 잘라서 신을 삼아서라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둘째로 그러면 사랑이 빚진 자는 어떤 의식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의 메인 종처럼 살아갑니다. 빚은 종을 만듭니다. 종은 속박 매임이 있습니다. 여기 사랑의 종은 사랑의 빚을 졌기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종이 부자이고 교만하게 살아갈 수 없지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사랑의 빚진 자는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기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읽었습니다.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둔 강철왕으로 불리는 카네기가 있죠. 그 카네기는 본래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서 어머니를 모시고 일찍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었어요. 잘 살아보려고 이들을 부양하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만 사업이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땅바닥에 나 앉았다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러면 미국으로 가자. 미국에는 두려움과 여러 가지 걱정거리도 많이 있지만 희망과 꿈이 있지 않느냐. 우리 미국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가려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뱃삭시 가족들이 모두 갈 여기가 모자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반지도 팔고 아내의 목걸이도 팔고 다 했지만 턱없이 모자라요. 그래서 그 걱정하는데 그 걱정하는 것을 알고 어머니의 친구인 핸델슨 부인이 이 모자라는 뱃삭 200파운드를 20파운드를 빌려주었다고 해요. 언제 돌려받을 보장도 없이 멀리 이민 가는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준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간도록 꼭 얻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카네기가 여기 건너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20파운드에 해당하는 $200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송금 수표로 바꾸어서 보낸 다음 가족들이 잔치를 벌였대요. 이제 빚을 갚고 자유롭게 되었다. 서로 축하하며 그동안의 고생을 서로 위로했습니다. 이때 카네기가 상기된 얼굴로 가족들 앞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하나 하였습니다. 여러분, 돈의 빚은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원히 갚을 수 없습니다.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평생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빈부에 관계없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말씀드린 바가 있다고 기억합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한경직 목사님의 자서전에 나오는 평생 갚아야 할 대원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목사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그 책을 정독했죠.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1925년 미국 유학 가려고 여권을 받았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일제시대에 1925년도에 미국을 가려고 이리저리 해서 여권을 받았는데 여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비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느냐 하면은 남강 어디에 우리 정주라는 곳에 살고 계신데 정주에 계신 남강 이승훈 선생을 찾아갔대요. 뭐 다 이분 유명하신 분들이죠. 우리 역사 속에 있는. 찾아가니까 이분 역시 돈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돈을 주는 대신에 편지를 하나 써준 거예요. 서울에 있는 윤치호 씨를 찾아가라. 내가 그에게 편지를 하나 써주마. 그 당시 그 윤치호 씨는 대고인 옥고도 겪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운 당시 유명한 조선의 인사 중에 하나이면서 거부였다고 해요. 그 집을 종로구 견지동에 있는 그분의 집을 찾아가니까 그 일제시대인데도 문지기가 딱 집앞에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 집에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서 선생님께서 이 편지를 전해주라고 합니다. 편지를 전해주니까 그 편지를 더 읽어보더니만은 언제 떠나려고 하느냐. 이 학기가 시작되는 9월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냐?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어요. 옆에 서랍을 열더니만은 얼마를 꺼내주냐면 100원을 꺼내주는 거예요. 당시에 100원은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제가 이 돈을 갚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분이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갚을 것도 없다. 이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갚아라. 그런데 이후에 한 목사님은 목회하실 때 학교도 세웠죠. 보리는 양로는 품은 각종 수많은 사업을 영락교를 통해서 할 때마다 이분에게 받은 대관 갚는 것, 사랑에 빚진 자로서 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우리도 역시 모두 사랑에 빚진 자들이 아닙니까? 피할 수 없는 사랑에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그 사랑의 종이 되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빚을 갚는 자세와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빚이지만 그 마음과 자세만 보여주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부모님께 또 여러 많은 성도님들과 이웃들께 또 선생님들, 여러 친지들 또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에게까지도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평생 갚아들고 몸부림쳐도 다 갚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말씀처럼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힘쓰므로써 사랑의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